할렐루야. 요즘 정말 온 산이 울긋불긋 아름답게 낙엽이 지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곡백화가 다 무르익어서 이 추수의 계절인데, 며칠 전에 북한에서 어선을 타고 3명에 4명이요. 네? 4명. 목숨을 걸고 바다로다가 탈북을 했는데, 왜 탈북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배고파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얼마나 참 배가 얼마나 고프면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왔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부자다 가난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때에는 참 가난하다, 난 정말 가난하다 이럴 수 있겠지만은 절대 빈곤이라는 것은 밥 먹는 문제,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절대 빈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빈곤은 정말 그리 많지 않아요. 다 그래도 밥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나라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저는 배고픈 걸 못 참아요. 다른 거는 그래도 잘 참는데, 야, 내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나. 야, 정말 우리 배고프면 뭘 먹든지 먹잖아요. 고구마를 먹든지 밥을 먹든지 라면을 끓여 먹든지. 근데 이 먹을 게 없어서 저렇게 군인들이요, 민가에 내려와가지고 돼지 잡아가고 닭 잡아가고 다 훔쳐간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럼 또 민간인들은 또 어떻게 살아? 얼마나 감사한지 먹을 것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는요 아주 소원이 단순해요. 배불리 밥만 먹으면 뭘 더 원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추울 때는 야, 몸만 따뜻하면 됐지 뭘 더 원하겠느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욕구가 많은 것은 살기가 괜찮다는 증거예요. 오늘은 종교 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라고 하는 독일의 신부라고도 수도사라고도 그러는데, 어쨌든 이 베텐베르그 대학 성당 게시판에다가 그때 당시에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95개 조항을 거기다가 항명문을 붙였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의 그 종교 개혁 운동이 들불처럼 막 번져가게 됐습니다. 이 금년에는 506번째 기념하는 주일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뭐 지금 할 건 아니고, 지금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요즘 정치계에서도 보면은 개혁이라는 말을 요즘은 잘 안 쓰고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혁신. 그래서 얼마 전에는 민주당에서 혁신위원회를 만들었었고, 지금 또 국민의힘에서 혁신위원회를 갖다가 인요한 박사를 위원장으로 이렇게 모시고 지금 구성을 12명으로 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했는데 이 혁신한다고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개혁이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제도나 기구 따위를 갖다가 새롭게 뜯어 고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나 사회의 옛날 그 구조 제도를 갖다가 합법적으로 점진적으로 사회에 고쳐나가는 걸, 이걸 막 혁명 일으키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밟아서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새롭게 고쳐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지금 제가 종교개혁주일 제가 심호할 때에 그 개혁 본문을 제목을 제가 개혁은 나로부터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저는 그거와는 다르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인식이, 우리 기독교에 대한 위상이 어떻게 좋습니까? 상당히 아주 형편이 나쁩니까? 천주교나 불교에 대해서 비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평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좋은 일 하기로 말하면은 우리 기독교만큼 좋은 일 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실제로. 근데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많이 하고 평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악평을 하게 되고 그 선호도가 낮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흠잡힐 만한 그런 것을 많이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를 비롯해서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특별히라는 게 장로님들 강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지도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치가 있고요. 기대치가 100인데 40이나 50밖에 안 되면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기대치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아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 일반 국민들이, 너네들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부활을 믿고 천국과 지옥 내세를 갖다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하고 똑같이 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기대치에 어긋나면은 그럼 사정없이 막 비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못하는 것도 물론 많아요. 우리 지도자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이 이게 말이 뭐 같으냐면은 보증 수표가 같아야 돼요.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 말을 지키는데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은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인격의 존경심, 신뢰가 안 가면 그 입으로 나오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콧방귀 낍니다. 네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천국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귓등으로도 듣질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약속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그거를 반드시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했고, 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행하는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고 그랬어요. 너 행하는 걸 보고 복을 내리겠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받기로만 하면 한 사람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은,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잖아요. 천국의 시민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로는 차원을 달리해서 레벨이 높아야 돼요. 일반인들보다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모든 면으로 볼 때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래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일치하도록
100% 우리가 일치하게 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근사치하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사람은 흠이 있어요.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은 다 좋게 보여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면 전부 매력이에요. 그게 매력이. 키 작은 것도 매력이요, 살찐 것도 매력이요. 근데 그게 매력이야. 그런데 눈 적은 것도 매력이요. 그런데 이게 사랑이 식어지고 나면은 전부 그게 흠으로다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어디에 있느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매스컴에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확대경을 들이대가지고 요만큼만 뭐가 흠이 있어도 그걸 크게 침소봉대해가지고 그걸 막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외국 보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뉴스나 신문이나 그런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그걸 자꾸 보고 듣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자연히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어떻게 하면은 개선해야 될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 한번 띄워보세요. 신명기 10장. 글씨를 저렇게 조그맣게 했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게 첫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말하면은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도 그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걸 지키려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계명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셨느냐?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데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돼요. 이걸 왜 주셨느냐? 나를 괴롭혀서, 나를 미워서? 아니란. 왜?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계명들을 주셨다. 여러분, 교통법규는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 괴롭히려고? 우리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교통법규가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이게 다 결국은 우리를 다 그게 이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놈의 법은 어떤 놈이 이걸 만들어 놨냐고, 그게 아니라 이 법이 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게 주셨다. 이런 생각하면은 지킬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뭐 이런 복잡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어렵게 만드나, 이러면은 이걸 자연히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주 귀찮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11절 한번 가보겠어요. 신명기 30장 1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우리가 보통 그걸 어려워서 어떻게 지켜? 아유, 못 지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어렵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어디에 달렸다고요? 예, 자기 마음과 입술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마음으로 나 이거 못 지켜 불가능해. 그걸 어떻게 지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말을 난 못 지켜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 지켜야 안 지켜? 못 지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어? 지키다가 내 힘이 딸리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면 돼. 이러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못 지켜. 뭐 어떻게 지키고 살아. 그런데 지킬 수 있는 것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걸 주신 것이 아니다. 아멘. 아멘. 어제 그저께인가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지 44주년 그 추모예배가 아니라 추모식을 하던데 그 박정희 대통령 오면 뭐가 생각나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분이 항상 할 수 있다. 정주영 회장도 늘 직원들에게 그거 해봤냐? 해보거나 말아라. 해봤냐?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못한다고 마음을 먹고 못한다고 말을 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다 해보자 하고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뭐가 유행인지 아세요? 맨발로 걷기가 유행이에요. 원시 시대로 돌아가 보니까 맨발 요즘 뭐 맨발로 막 여자고 남자고 할 거 없이 맨발 걷기가 아주 유행입니다. 아마 그 전에 이렇게 맨발 놓고 다니면은 미친놈인 줄 알았을 거야. 그러니까 하도 좋다고 해서 제가 뭐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일주일째 지금 이제 맨발로 걸어봤어요. 근데 첫날은 발바닥이 너무 아프더라고. 근데 둘째 날 하니까 좀 덜 아프고 어제 해보니까 훨씬 안 아파요. 아주 이제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그게 그 유튜브에 보면은 독서의 그 금태산인가 무슨 산에 그 맨발로 걷는 곳이 있다는데 어떤 분이 전립선암으로다가 아주 전신이 그 퍼졌는데 그걸 2달 동안 맨발 걷기 한 다음에 같이 인사를 하니까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 그게 올라온 다음부터 더 그게 이제 막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37가운데가 그 지자체에서 아주 그 걷기를 만들어 놨대요. 다 이렇게 장려하고 있고. 근데 그것도 아이고 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근데 해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은 아주 피곤하고 이렇게 지쳐 있다가도 그걸 하고 나면은 기분이 상쾌하고 기분이 돋아요. 피곤 오히려 풀려요. 해보니까. 아직까지 뭐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기분이 너무 상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걷고 싶어. 가요. 야,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하는 분 계세요? 지금? 길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 야산에 야산에 발견했어요. 그래. 사람들이 엄청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도 물론 해야 되는데 겨울에 어떻게 할까 하는데 좀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뭐든지 시작이 반이에요.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느냐 뭐 맨날 미루지 말고 미루지 말고 우리 집사람이 귀가 좀 이제 들리는 게 옛날 같지 않다. 내가 조용조용 얘기하면은 잘 안 들린다. 그래서 요즘 보면 귀 속에 있는 귀지를 파내는 그 이비인후과에서 그런 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 근데 그거를 자꾸 보는 거예요. 보면서 아니 그 보기만은 뭐해 가서 파내야지. 그리고 또 그것이 막혀서 그런지 아닌지 검사를 해보고 즉시 가야지. 가지를 않고 그것만 계속 들여다보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교회 오지도 않고 교회 가야지. 교회 기도해야지. 해야 할 텐데. 오늘 주일날 교회 가야 될 텐데. 아마 움직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배고픈데 밥을 먹어야 될 텐데. 그럼 누워 있으면은 배가 불러지냐 이게.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야 그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도 한번 해보자. 이게 뭐든지 그래요.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 해보자 이거 해보자. 자 하면 할 수 있다. 나도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지금부터 언제 나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제가 요 근자뿐만 아니라 이제 목사님들 앞에 가 설교할 기회가 제가 상당히 많은데 노인 이제 은퇴하다 보니까 이제 은퇴한 목사님들 앞에 가 설교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뭐니 해도 건강해야 된다. 병들어봐라 본인이 우선 고생이고 가족들에게도 진정이 효자 없다고 병들어보라고. 아이고 오래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도리도리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하는 사람 이렇게 물어보면 수백 명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는 사람도 두서너 명밖에 없어.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정말 그거 한 다음에 너무 제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끝치기. 그 돈 안 들잖아요. 얼마든지. 그것도 가르쳐줘요. 그것도 하는 분들은 나한테 와가지고 그때 좋은 거 가르쳐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좀 잘하고 있어. 우리 교인들 어디 하는 사람 없어요. 돈이. 그 세 분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게 하나님 주신 세 가지 보물이 있어요. 보물. 그게 뭐냐? 첫째로는 주기도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도신경이에요.
세 번째로는 십계명이에요. 이건 세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는데 아무나 믿는 게 아니야. 뭘 믿을 것인가? 골자를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실천에 옮길 우리가 삶의 지침이 아니에요. 대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강령. 이 성경을 다 압축해가지고 줄여서 이 십계명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십계명을 실천하며 살면 그러면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형편없는 사람이니까요? 괜찮은 사람이죠. 모범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십계명이 아까 보면 모든 말씀 계명의 이게 요약인데 어렵다고 그래서 쉽다고 그랬어요. 쉽다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마음먹게 달렸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십계명 우리 한번 띄워보세요. 자, 1계명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니, 거꾸로 역으로다가 하나님만 빼놓고 모든 걸 신으로 섬기라 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게 낫겠어요? 그렇지. 근데 이거 어려워, 쉬워요? 쉬운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저는요, 불교 절에 가면은 부처에 가가지고 절을 하잖아요. 야, 난 그 절을 3,000번 하고서 허리에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을 보았어요. 아이고, 그거 3,000번을 그거 어떻게 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거. 할렐루야. 우상이라는 거는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이 있는데, 무형적인 것은 특별히 지금 우리의 우상은 돈과 자식입니다. 돈과 자식일, 그러니까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돈과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가 아주 쉽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어떠세요? 돈과 자식. 이 자식 문제라고 그러면은 이게 뭐 아주가 꺾고 죽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 가정이 더 행복하고 자녀도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더 행복하고. 자,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게 헛되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대통령 이름이라든지 무슨 거를 갖다가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님 한다든지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되는데 성열이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좀 그런 식으로 봐요.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아주 그리고 목사님들도 어른 있잖아. 어른, 아주 어른 정말 그런 한경지기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기가 높아져요? 절대로 그게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막 불러요? 우리 어릴 때는요 아버지 이름을 누가 함부로 부르잖아요. 쫓아가가지고 반 죽이는 거예요. 어디다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그랬어요. 누가 그래? 내가 그랬어.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내가 가만 안 놔. 쫓아가요. 놈의 새끼야. 우리 아버지가 네 친구냐? 친구야? 놈의 새끼가 어디다가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불렀지. 그리고 우리 목사님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있죠.
어른이면 막 따지고 애들이면은 좁혀는 거예요. 어디다가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함부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 예수님, 난 예수가 좋다고 난 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좋다고 그러면 될 텐데, 예수님 좋다고 이러면 될 텐데, 예수가 네 친구냐? 너무 겸손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보면 요즘은 이제 많이 사람들 고쳤는데, 당신께서, 여러분 나보고 당신이라고 해봐요.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아버지 보고, 자기 아버지 보고 당신 말이야 이래 보세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다가 애비 보고 당신이라고. 근데 하나님 보고 기도는, 이게 보세요, 기도는 내가 1인칭 2인칭이잖아요 절대로 그거는 예의가 아니에요. 3인칭으로 이 자리에 아마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신다고 하는데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갖다 뭐 당신께서는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대놓고 당신하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당신. 난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전혀 그 기도가 안 들려. 아니 저 자식은 말이야 예의가 저렇게 없어. 어떻게 하나님 보고 당신 그래? 예수가 네 친구냐 이 자식아? 함부로 그래.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꼭 그렇게 그걸 님자를 빼고 말이야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안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예의를 더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죠.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든지 11조를 기르는 거라든지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날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뜻이 바로 그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11조를 드리는 것이 이 물질이 주인이 소유주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느냐 않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안 오면 게 도둑질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 지키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야. 잘 따지고 보면 그게.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이제 가야 되겠네.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게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 부모를 존경하라. 순종하라. 그게 바로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자녀들이 머리가 커지면은, 그래서 자녀가 제일 부모에게 효도하는 때가 본인이 알아보고 하던 건 아니지만은 효도를 언제 제일 많이 받느냐?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가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효도라는 거 기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애들이 자의라는 게 거의 없어. 그래서 부모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할수록 부모 말을 안 듣고 부모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아주 무시해버려요. 그 때문에 이 세상 교육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인간되는 교육을 하지 않고 그냥 지식벌레를 만드는 거예요. 그 공부할수록 부모를 더 존경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어머니 아버지가 뭘 안다고 그러냐고. 너 잘났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게 낫겠어요? 부모를 학대하라는 게 낫겠어요? 네? 부모를 그냥 추운데도 밖에 내쫓고 밥도 주지 말고 부모를 갖다가 그렇게 함부로 막 그냥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게 훨씬 쉽잖아. 그럼 하나님은 쉬운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이게 쉬운 계명이 어려운 계명. 매일 한 사람씩 죽이고 밥 먹어라. 얼마나 힘들겠어. 난 다른 말이도 제대로 못 잡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
아니 안 죽이면 그만이잖아. 근데 죽이라고 있어봐. 어떻게 할 거냐. 죽이라고 그러면 야 끔찍하잖아요. 난 개미 한 마리 죽이는 것도 아주 그냥 끔찍해.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나무 이파리 하나하나도 그걸 그 함부로 이렇게 못하겠더라고. 아주 얼마나 아플까 얘가. 이런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특별한 일로나 나는 그 다치는 일을 안 하게 되더라고. 철물을 때는 막 그냥 저거 했지만은 이 자연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망수에 우러나더라니까. 가늠하지 말라. 7계명 가늠하지 말라. 근데 사람들이요 이 10계명 가운데 제일 제로다가 생각하고 아주 그걸 오래오래 사람들이 빵같이 있는 게 이 7계명이에요. 왜 그런가 연구해봤더니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네 놈이 혼자서 더 재미 보고 다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너 혼자 왜 임마 자기도 못하는데 너 혼자 왜 바람 피고 다니냐. 그래서 그걸 꼴 보기 싫어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늠하지 말라는 게 낫겠어요? 하루에 3사람 이상 가늠하고 밥 먹으라 그러냐. 뭐가 낫겠냐고? 그거 훨씬 쉽잖아. 옛날 왕들이 왜 오래 못 살았어요? 왕들이 아주 단명했거든요. 보통 사람들보다. 아니 그 궁녀들이 수백 명 수천 명씩 있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내 계명 줬다고 그랬어요? 우리 행복하게 살라고 계명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배려해서 주셨다. 그 다음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어려운 계명이야 쉬운 계명? 아니 도둑질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도둑질 해라. 아이고 대한민국 도둑질에다 먹고 살아라. 너 도둑질만 해서 먹고 살아야 돼? 그런 계명을 줬으면 어떨 뻔했냐 이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그 말이죠. 안 하면. 도둑질하기가 쉬워요?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도둑질한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거. 아이고 너무 감사한 거야. 네, 이런 계명을 주셨다는 게.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한 거짓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이게 약간 좀 어렵긴 어렵지만은 그래도 거짓말만 하고 살아라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야, 거짓말만 하고 산다는 게 거짓말 좀 해보면은요,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얼마나 그 발견 탈로 날까봐 오금이 저린대요. 그런데 거짓말 하지 말으라니까 안 하면 얼마나 편하네. 네? 아주 편안하잖아. 여러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마지막으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사람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행복합니다. 자기 가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만만 해도 어디냐. 북한 국민들에 비하면 인민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는 잘 사냐 이러고 살면 되는데 아니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 많이 있죠. 그 사람들하고 자기보다 큰 집, 좋은 차 그 비교하면 자기 거지 같아.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만만 해도 어디냐 감사. 밥맛 좋고 잠맛 좋고 살만 나면 되는 거지. 배부르고 따뜻한 집에 가서 겨울에도 쉴 수 있는 곳이 있고 감사해. 새 살아도 그 새 사는 동안 내 집이지 뭐 그게 주인 집이야. 내가 쓰면 내 집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7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예수께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라는 것은 줄거리, 요약했다는 거예요. 요약. 이 모든 성경에 다 하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네 자신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손경민 목사가 작사 작곡한 행복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 요즘 아주 알아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알아야지. 자,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으나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주 쉬운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주신 목적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신 계명을 기쁨으로 받고 이 말씀을 실천에 옮겨 모두 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점점 더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고 사람들의 행복과 기쁨을 나누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